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의 큐티 정그룹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21장으로 한 번 더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의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조만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묵상 제목은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라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런 장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한동안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만 다 포기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사실 그들은 마음의 죄책감과 자책으로 또 낙심과 우울감으로 주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요한은 호디브를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자책감으로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낙심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빛임에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이 숨어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주는 교만과 또 낙심,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진을 형성해서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가 바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낙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심이 나로부터 온 거라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악한 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왕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늘 고정해야 돼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낙심에는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결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들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그럴 때 그들 마음은 서서히 열리게 되고 회복이 되며 치유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들과 대화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대화입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랬어요. 그들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에게 만선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어요. 일단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대화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부르신 것은 오직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죠.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그 낙심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근심이 있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느냐? 네 마음의 상처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리를 닫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것이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는 낙심과 근심의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낙심과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언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왕으로 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과 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대화는 독백이 아닙니다. 듣고 말하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대화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낙심을 이기는 길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낙심을 물리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심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조만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